한 가족이 추수감사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볼 때에 무척 행복하기도 하고 그 사진을 볼 때에 부럽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산호세에 사는 딸 사위, 그리고 호주로 의학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공부 다 끝나고 의사가 돼요. 갓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 그 6 식구들이 추수감사 휴가를 받아가지고 저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 섬으로 가가지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할 때에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천국이다 라고 그의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주 안에 있을 때에 가족은 행복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늘 가족들은 건강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병고가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자자, 손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평화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오시고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한 상황이었었는가? 로마 제국 군인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억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인 동족,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같은 백성들을 착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억압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막 천국 복음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사렛 고향의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포로된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 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바로 이 말씀을 왜 읽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천국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훨씬 더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거짓도 많고 싸움도 많고 시기 질투도 많고 전쟁도 많고 속이는 것도 많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으로 왜 내려오셨을까? 그러면서 전쟁과 살육으로 죽이고 죽이는 이 어두운 세상으로 왜 내려오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 시기에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선포를 했을까? 바벨론 시대도 충분히 선포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대도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셀루시드, 안티오코스 이 시대에도 충분히 메시아를 시대를 선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 시기에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선포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평범한 말씀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엑기스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선언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메시아다라는 선포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영광 받으시는, 천국에서 영광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억압받고 그리고 폭력으로 백성들은 포로와 같은 고난의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 성전 지도자들, 성전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세상은 더욱더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어둠 속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백성이 노예와 같이 눌리고 억압을 받고 고통과 착취와 아픔과 슬픔과 서름만 가득 차 깊은 어둠 속에서 영육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행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눌림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억압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통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병 가운데 아픔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소름이 깊이 찬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사 모든 고난, 억압을 다 풀어 해방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말씀, 주의 은혜의 해, 바로 이 말씀에 집중이 갑니다. 눈이, 시선이, 영적인 안목이 집중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놀라운 은총의 해, 하나님의 해, 메시아의 해,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의 해가 바로 이 희년,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8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해입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빚을 질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사업을 잘못할 수도 있고, 기근이 날 수도 있고, 농사를 짓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분배해 주신, 족장이 분배해 주신 이 땅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을 팔아 넘겨야 합니다. 또 이 땅을 팔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게 되면 그 가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의 집 가가지고 노예로 머슴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노예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도 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통을 받고 땅을 지키지를 못하고 노예로 들어가서 아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사는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제정해 주시고, 땅을 팔았어도,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도 50년째가 되는 날이면 반드시 땅을 팔았던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집도 머슴들도 노비들도 반드시 자기 집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노예나 빚쟁이나 땅이 없는 자나 집 없는 자도 다 빚을 탕감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서 평등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얘기로 컴퓨터를 리셋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리셋해 주시고 새롭게 평등하게 출발하게 해 주시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란 희년, 엄청난 희년에 빚도 탕감해주고 죄도 용서해주고 토지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분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군주도 아닙니다. 황제도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께서 희년을 선포해 주셔서 돌아오게 해 주시고 평화를 주셨으며 평등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억압당하고 눌린 것, 억울한 것, 슬픔당하고 아픔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탕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도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행여 마귀에게 눌린 영혼, 육체가 있다면 모든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고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에게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받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장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평화와 평등을 깨버립니다. 영혼의 기쁨을 마귀는 쉬게 하고 회방에서 싸움과 전쟁으로 몰아가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마귀입니다. 코로나 코비드19가 사악한 사람들이 전쟁 무기로 역병을 사용하기 위해서 은밀히 연구하다가 그만 코비드19가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비드19의 역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은 아직까지 풀어지질 않고 지금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 어제 현황입니다. 반올림을 했습니다. 전 세계 6억 4천 명이 확진자로 확진되었습니다. 그중에 사망자가 637만 명, 그리고 미국은 1억 명 확진자입니다. 사망은 110만 명, 우리 한국은 2,600만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기준으로 3만 330명입니다. 사악한 인간들이 역병을 전쟁에 이용하려고 하려다가 모든 인류가 역병의 코로나의 고통을 받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또한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전쟁입니다. 참혹한 상황입니다. 군인은 얼마나 죽었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인이 많게 6만 1,000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군민은 8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상자들은 5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러시아 부상자들은 11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실종 포로된 자들은 3,100명입니다. 러시아 실종 포로된 사람들은 7,000명입니다. 이번에는 민간인입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은 6,490명입니다. 부상자는 9,900명입니다. 러시아의 민간인입니다. 러시아의 민간인은 없습니다. 아무튼 총 사망, 부상, 실종, 포로 모든 사람들 러시아이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건 다 합히면 도합 33만 명이 사망, 부상, 실종, 포로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난민은 얼마나 많이 발생됐습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인근 폴란드로 간다든지 아니면 슬로바키아로 간다든지 헝가리로 간다든지 피난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우크라이나
피난민, 난민들은 어떻습니까? 이 난민들 참 자기의 고향을 다 떠나가지고 고생하는 난민들입니다. 또다시 그러면 러시아의 난민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러시아의 난민들은 0명입니다. 제로입니다. 사악한 푸틴의 야욕으로 행복해야 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집과 고향을 떠나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고 피난살인으로 떠나가고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유럽은 공포를 느끼고 아프리카는 식량난으로 기근이 오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 국민들은 금리와 물가가 폭등을 하고 경제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난민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난민이 되었다. 남자들은 모두가 다 전쟁에 참여를 해야죠. 그럼 떠나갔다라는 것은 고향을 떠났지요. 외국으로 떠나갔지요. 누가 떠납니까? 어린 자식들, 그리고 아내, 할머니, 계시면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같은 고향에 살지도 못하고 산천초목을 다 떠나가지고 가족끼리 함께 오붓하게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손자들 아닙니까? 손녀들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 재롱을 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 가정을 전쟁이 딱 깨뜨려버립니다. 가족을 파괴해버립니다. 샅샅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난민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깨버리고 만 것이 전쟁입니다. 이러한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메시아가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에 메시아가 오셔서 억압과 압제와 압제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평화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나라를 꼭 통치해 주셔야 합니다. 현대는 돈의 힘이 막강합니다. 돈주머니를 쥔 자가 강자이며 권력자입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그 속에 병이 나타나면 횡포를 당하고 자유가 억압되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물질의 돈의 권력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갑자기 무당 구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가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때입니다.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우상을 다 물리쳐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무당판이 되어버린가 모르겠습니다. 저 용산에 거기에 158명이 죽어 있는데 이름도 없이 영정도 없이 그곳에 무당이 구판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지 않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우상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뽑아내 주시고 다시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등이 사라진 세상, 우리 사회에 꼭 오셔야 합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억압받는, 그리고 불평등 당하는 모든 사람들 다 평등하게 새롭게 출발하게 해 주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회에 불평등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꼭 와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병으로 인해 육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고쳐주셔서 깨끗이 낫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고통을 받고 병고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에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자기 힘 발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네 친구들이 침상을 매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사인 코사인 정확하게 떨어뜨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에 시기 질투하는 많은 그러한 주변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수근수근했습니다. 어떻게 저자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많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자기가 용서하신다, 자기가 하나님인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다시 되돌려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보라, 이 사람 앞에 죄 용서해 주는 것이 쉽겠느냐? 이 병자가 일어나 나와서 걸어가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들 보기에 둘 다 어렵습니다. 죄 사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고, 병자를, 누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 이것을 메시아 예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 저벅저벅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갔던 중풍병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행여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병고가 있습니까? 고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에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병고를 다 짊어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끗게 해 주실 때에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이태원 사태입니다. 젊은 사람들 158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성명도 없이 죽고 화장되었습니다. 거기에 장례를 칠 때에 빈소는 누구가 사망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꽃만 놓고 조문을 하고 갔습니다. 이번 사태로 죽은 젊은이들이 죽었어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버림받은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장례에 많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사람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 아닙니까? 가서 위로하고 조문하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장례에 조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조문 간 사람을 잘 압니다. 누가 돌아가셨대, 그 친구가 죽었대, 그 친구 지난날에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 친구 능력 있는 사람인데 참 아깝구만, 그분 이렇게까지 장수했네, 그분의 삶이 참 훌륭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알고 조문 가지 않습니까? 사람 모르고 조문 갑니까? 사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역사, 과거까지도 다 알면서 그분을 생각을 하면서 추억하면서 아파하지 않습니까? 슬픔을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조문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유족들도 함께 그의 아들, 딸들이 버려질 때에 유족들은 더 차가운 바닥에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버림받은 유족들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누가, 어떤 사람이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이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유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유가족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국에 회계사 시험을 봤습니다. 회계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계사에 합격을 했노라 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딸아이가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힘들게 공부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의 영광을, 소식을 전달해 줄
내 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픈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아픕니까? 이번 젊은 딸아이들이 죽은 그 딸은 어떻습니까? 바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꽃봉오리가 피어서 예쁠 때입니다. 그 아이들이 20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제일 철이 없어가지고 패기만만할 때가 20세 청년 때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이 다 버림을 받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회에 슬픔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버려진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꼭 찾아와 주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밍웨이가 쓴 무기의 자리거라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한 이탈리아의 이 전장 병상에 병원에 한 예쁜 아가씨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국군 장교가 그곳에 전입에 들어왔습니다. 이 장교하고 간호사하고 눈이 맞아버렸네요. 그래서 사랑을 했죠. 사랑은 꽃피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간호사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전쟁이 아니었을 때라면 행복한 사랑,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엮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어버립니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멀리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레만호를 이 배로 저어서 차가운 물줄기 저어가지고 레만호를 건너서 스위스로 떠나가게 됩니다. 국경을 넘게 됩니다. 종일토록 그 밤에 노를 저어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겨울비가 차갑게 내리고 있는데 바로 임산부가 모든 비를 다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추위에 떨고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 간호사. 그러면서 스위스로 들어가 성공을 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산통이 일어났습니다. 조산이 됐습니다. 그래 조산이 돼서 애를 낳았는데 과거에 비를 맞아가지고 임산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어버립니다. 또한 아이 태어나다가 숨이 막혀서 아이도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중위 장교는 병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추워지는 그 겨울 계절에 쓸쓸하게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터덜 걸으면서 주저앉을 듯 걸어가는 장교입니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아름답고 축복받아야 할 부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들 부부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애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땅 위에 전쟁이 사라져야 합니다. 공포도 사라져야 합니다. 두려움도 사라져야 합니다. 억압도 사라져야 합니다. 불평도 사라져야 합니다. 불평등도 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깜깜하게 만드는 모든 악의 세력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인류는 세상은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에 따뜻한 사랑과 행복과 은혜와 축복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아가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와서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 메시아가 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핵무기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반도에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에 평화의 민족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메시아가 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여러분의 영혼 위에도 메시아가 오실 때만이 우리가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담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꼭 이번에 내 영혼,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이 나라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